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늘 자기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성품이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본이 되고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름받은 것을 택함받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성숙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언제까지 구해야 되고 언제까지 찾아야 되고 언제까지 두드려야만 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이거 성경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미적지근하면 안 돼요. 적극성이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담당하든지 이와 같은 적극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적극성이 필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적극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모자라는 점이 있었지만, 약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가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믿는 바이고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극성이 필요해요.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세월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금방금방 유수와 같이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환경과 조건에 대한 탓하는 것입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여건이 어떻고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와 같은 적극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 몸이 병이 들고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몸이 아프면 쉬어도 될 터인데, 병들었으면 쉬어도 될 터인데 왜 쉬지 아니하고 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도 주의 일 하다 죽겠노라. 이 고백, 이 믿음이 없이는 어찌 아파도 병들었어도 쉬지 않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병 속에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참 험난하다 보니까, 힘들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치료가 빨라집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일방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취미 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친구들의 모임도 좀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좀 더 열심히 집회에도 참여하고 아침에도 참여하고 저녁에도 참여하고 수요일에도 참여하고 신약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새벽에도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해보란 말이에요. 기관의 모임도 열심히 참여해보세요. 구역의 모임도 열심히 참여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돼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영육이 건강해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범죄와 싸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신자들이 왜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성이 필요해요. 금년 2016년 이 한 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남을 섬기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일생을 낮추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다 쏟아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류를 섬기는 바로 피조물들을 섬기는 희생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산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라든가 리빙스턴이라든가 테레사라든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와 같은 사상과 주님의 이와 같은 정신을 그 정신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몸소 보이셨던 본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능히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을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우리도 무언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을 섬기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만 살겠다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일꾼들인데 어떻게 남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정말 희생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평안했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목을 매달아 자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이와 같이 넘어지고 이와 같이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악령이 틈을 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깨닫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물리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 닮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저 말씀만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거칠거나 조금도 포악한 성품이 없으십니다. 누가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검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격은 너무 거칠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성격은 너무나도 포악해져 있어요.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참지를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화풀이를 해요. 자, 보세요. 화가 났어요. 언성을 높였어요.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화풀이 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다투고 화풀이 했으면 뭔가 얻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괜히 내가겠다. 오히려 후회가 막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화풀이 한단 말이에요.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화를 못 참아서 화병이 생겨요. 그들에게는 자기 절제력이 없어요.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안에 화, 자기 안에 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온유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온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요. 화를 내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무익하기 때문에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익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화가 많아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칠고 포악한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성품 중에 거칠고 교만한 성품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매사에 신경질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2016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꾼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열매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말이에요. 열매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사과나무를 그냥 놔둘 과수원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라버리겠죠.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겠죠. 근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가 몇 개 안 열렸어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나 좀 열심히 금년 한 해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겠지. 뭔가 기대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이거 사과나무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잘못된 나무구나. 미련 없이 잘라버리자. 그리고 아궁이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제자다운 제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아무리 제자라고 떠들어도 제자 아니에요. 열매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떠들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게 있어야죠. 열매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 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교사의 열매. 학생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가대원의 열매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성가대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보는 즐거움이 대단합니다. 내가 참 연약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참 부족했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열매가 많은 사람일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를 맺어 보니까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최선. 왜? 기쁨을 아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부름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인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적 위기인 겁니다. 위기. 심각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위기란 말이야, 위기. 우리는 금년 2016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열매의 소중함을 알고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열매가 필요하다.
역사를 의식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 번은 70문도가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에 보면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했다,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불신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일에 나태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열매를 맺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존경받고 그곳에서 사랑받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으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16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이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된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안에 2016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온유해 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분해를 보내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는데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저 제자다운 증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